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신 레위기 21장부터 22장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방영하는 제사장의 생활과 또 삶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이 레위기 제사장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비교하면 목회자나 이 사역자 또한 교회 리더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에 대한 이 규례들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또 하나님의 뜻과 방침을 가르쳤기에 이들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와 또 사역들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들만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이 아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셨다는 사실과 또 은혜를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신학에서도 이 하나님과 저희의 중보자이신 그 중보자의 직분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은 불러주시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와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은혜 속에 저희들 또한 삶 속에서 구원해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저희 이웃들을 섬기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이 세상 속에서 최우선으로 섬기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저희는 기억하며 또 겸손한 삶을 살아가며 또 감사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오늘 주신 21장부터 22장에서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규례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께 친히 세우시고 명령하신 법률이나 규범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규례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 히브리어는 미시파드라는 뜻은 심판하다 아니면 혹은 다스리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법, 또 계명, 법도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따라야 하는 절대적인 규칙과 또 예법을 가리키는 법정 용어라고 합니다. 또 헬라어로는 이 영어로는 캐논이라고 말하며 그 캐논이라는 뜻은 이 갈다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이렇듯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할 절대적인 규칙과 또 예법인 이 세 가지 이 규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전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21장 1절부터 9절에서는 이 제사장들이 일반적으로 규례에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일반적인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는 21장 10절부터 15절에서는 이 제사장이 반드시 또 섬세하게 섬겨야 하는 규칙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본문인 21장 6절부터 24절에서는 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을 반드시 방영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레위기 21장 1절부터 4절에서 이 제사장이 부정한 것을 접촉하면 안 된다고 전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부정한 것은 죽은 시신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는데 이 죽은 시신은
이제 성경의 기준에선을 볼 때 이제 부정하며 또 죽은 자를 만짐으로 이제 말미암아 이제 스스로 더럽혀진다는 이 이제 하나님이 당부를 해주십니다. 또한 구약 시대에는 이 시체를 바로 죄라고 이제 상징하며 또 다만 제사장들에게만 이 직계의 가족들의 시체만큼은 만지도록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허락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가족 관계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점을 저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5절부터 6절에서는 이 장례식이나 이제 죽은 시신을 애도하는 자리에서 제사장들은 머리나 수염을 깎는 행위들은 금지되어 있고 또 그 이유는 머리나 수염을 깎는 이 문화는 이 이방 문화의 풍습이었으며 또 그런 행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제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8절부터 9절에서는 이 제사장은 이 음행한 또 음란한 여인과 이혼한 여인과의 결혼을 못하도록 이제 당부해 주십니다. 제사장의 삶에서도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룩한 모습을 이제 방영해야 되었고 또 그 부분을 이제 강조해 주십니다. 이처럼 그 당시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원하셨고 또 오늘날 저희들을 또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방영할 수 있는 또 성숙하고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21장 10절부터 15절에서는 이 대제사장들로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특별한 이제 규례에 대해서 전해 주십니다. 대제사장들은 이제 모든 제사장들보다 더욱 엄격하고 또 거룩한 삶의 역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심지어 앞부분에서 이제 죽은 가족의 시신에도 다른 예외 없이 만지지도 못하며 또 그런 규례를 따라야 했으며 또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자로서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또 그분의 임재를 또한 방영할 줄 아는 역할을 나타내야 했었다고 이렇게 말씀해서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또한 이들은 처녀와 결혼을 해야 하며 또 순수함과 거룩함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했으며 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보다 대제사장들에게 이제 엄격한 성결을 요구하시며 또 그 부분으로 봤을 때도 그들이 맡고 있는 소명과 헌신과 또 그들의 위치를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하나님이 섬세하게 전해 주셨는지 저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인 16절부터 24절에서는 이 제사장들 중 이제 신체적으로 이제 부적절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17절부터 23절에서는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신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은 특별히 그들이 죄가 또 문제가 또 거룩하지 못해서 이제 그들에게 지적해 주시는 점이 아닌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을 이제 상징하는 이유로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 말씀은 즉 하나님 임재 앞에 드리는 제사와 삶의 모든 것은 흠이나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알려주십니다. 신체에 문제가 있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소를 섬길 수 없었지만 또 그들은 신분과 권리로 헌신하며 계속해서 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알다시피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의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피조물을 위해 은혜와 또 자비를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외적인 조건보다 보여주는 결과에 대해 하나님은 모든 백성에게 공평하게 은혜와 사랑과 또 기회를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신 레위기 21장부터 22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방영하는 제사장의 생활과 또 삶의 기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는 제사장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선한 중보자로서 중요한 책임과 또 반드시 주님의 거룩함을 저희가 비추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라고 전해 주십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이 묵상 범위인 21장부터 2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엄격한 규례를 지키라고 21장 7절, 8절, 15절, 23절 또 22장에서는 9절, 16절, 32절 반복해서 당부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며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밝혀 주십니다. 그만큼 저희를 쉬지 않고 사랑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저희가 주님과 더 가까운 관계로서 거룩하고 또 선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오늘 반복을 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저희 자신의 힘과 의지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상 저에게는 거룩하라고 격려해 주시며 저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진리와 또 그분의 자비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당부해 주시는 것들을 믿고 순종하라 말씀해 주실 때 먼저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또한 그분이 먼저 저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과 이웃들을 사랑하고 하셨을 때에도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저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의 뜻에는 언제나 주님의 의로운 은혜가 앞선다는 또 그 진실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성령님을 통해 주님의 기쁜 소식, 복음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참된 진실을 저희는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 저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충성과 헌신의 예배를 올려드림으로 저희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거룩한 이 제사장으로서 또 한 공동체로서 또 주님이 기뻐하신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와 응원 보내드립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